오늘의 설교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에 유래한 병가상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전쟁에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패든 성공이든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병가상사라는 말이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봐주겠다는 경고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실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수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이기에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넘어지고 또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어떻게 수용하며 고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먼저 에서인데요. 그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직분을 팔았다가 자존감이 깎여서 분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욕심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여러 여인을 봄다가 한 여인에게 깊이 마음을 빼앗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사울왕은 더 높은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주관했고 계속 잘못을 범하다가 정신병을 앓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고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이제 실수를 했지만 존귀하게 인생을 산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이 미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우발적 살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다윗 왕은 여인을 간음했고 여자의 남편을 전쟁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주요 인물들도 잘못을 했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죠. 책임을 따지지 않고 그 잘못을 아예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살면서 여러 상황에서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더하여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으로 우상을 타파했고 많은 체적을 쌓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성공한 왕으로 인정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은혜가 너무 컸던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편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방 강국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건강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찾아온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국가의 기밀사항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면서 전도를 했어야 했는데 자신을 자랑하다가 훗날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본다면 히스기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자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다윗만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들이 포로로 잡혀 내시가 된다는 말에도 그저 그런 것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발생할 일이 아니었기에 기도할 마음도 이유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사라지는 이대로 그냥 죽어도 좋다는 인간 말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나라 바빌론에게 예언처럼 멸망당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 채 무려 55년 통치하면서 재앙만 일삼다가 비참하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받은 은혜를 병이 완쾌되는 순간 모두 까먹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역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과 명성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셨죠.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때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이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더 오래 살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반전 인생,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은 모습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적 신앙 체험이 없으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으신 분은 주님의 동행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 상황을 속히 극복하고 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한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실수가 나타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